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3장 1절을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으면 다 각인되고 삶 속에서 또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창세전, 영세전부터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죠.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지난주도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 그리스도. 그죠? 오늘은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는 더욱 그 말씀의 중요성,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야겠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닌 나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완전 각인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정확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그 길을 가도록 언약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지난주 나왔고 또 이번 주도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지겹다, 이제는 안 듣고 싶다. 아니죠. 그죠? 지난주 듣고 이번 주 듣고 또 다음 주 들어도 그 다음 주 계속 들어도 1000번을 듣고 10,000번을 들어도 결코 질려서는 안 될, 지겨워서는 안 될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복음입니다. 오늘 빌립보 3장 1절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안전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답이 났으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1년 동안 메시지 할 수 있다. 성경 구절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이 이 말씀, 이 예배가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그래서 경고하게 되도록 들은 것에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고 그 말씀으로 경고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말이 아닌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3절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래서 이 말씀은 큰 구원의 말씀입니다. 일대지 제목도 그렇죠. 큰 구원의 말씀. 그래서 흘러떠내려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고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니까 구원의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그 구원을 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임을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답이 나야 합니다. 큰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1등, 2등 다투는 그 교단에서, 강단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다 신학교 나와서 그래서 목사님 되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는
그분들이 나온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모세오경은 신하다. 그런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창세기에 다 나오는데, 그죠? 그 해답 또한, 답도 다 그 모세오경 속에 나오는데, 흑암의 역사, 사탄 마귀 거기서 다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신하다.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런저런 신하들 다 모으고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구성된 거다. 우리나라에 당군 신화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무슨 신화 있고 다 건국 신화 있는 것처럼, 민족이 생성되진 그 신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신화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탄 마귀 얘기하지 말라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 얼마나 우리가 믿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많습니까? 그런 거 다 빼고, 그런 거 다 걸러내고 믿을 게 없죠. 그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큰 구원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좀 참고는 될지 몰라도, 야, 이 말은 괜찮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종교하고 그래 뭐가 구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교회가 힘이 없죠. 그러니 교회에서 또는 뭐 절에 가서 서로 스님이 설교하고, 축도는 저 신부가 하고, 사회는 목사가 보고, 뭐 그래 되는 거죠. 그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 답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큰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흘러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견고하게 되어야 합니다. 4절 보면 하나님도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그들 3절에 나오는 들은 자들과 함께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다. 하나님까지도 증인 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소중함을 압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복음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의 소중함도 안다니까요. 그죠? 그냥 예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좀 더 중요한 거 있으면 또 다른 일 있으면 빠지고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흘러들어서도 등한히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지겨울 수 없는 말씀입니다.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감사함이 넘쳐나고 감격이 살아나는 말씀, 또 그 이름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무뎌졌다. 아무 감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되고 있음을, 식었음을, 변했음을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 이후에 진죽하죠. 또 훈련, 또 말씀 같이 나누려고 우리 교회 예배가 끝났지만 또 전체가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훈련 받을 기회가 있어서 갑니다. 그게 원래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계신데 또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고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죠. 누군가는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 강사 목사님 메시지 들으러 갔지, 들으러 모이지, 무슨 부목사, 나이도 얼마 안 되고, 또 우리 다 신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학교 졸업 기수도 높지도 않고 오히려 후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건데, 내가 그 목사 말, 그 부목사 말 들어야 되냐, 그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되냐,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강단에, 그 예배 가운데 누가 섰던 그 사람이 아닌, 그 목사가 아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을 아니까. 큰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통한 복음운동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는 줄을 아니까. 그죠? 그래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직 가지 않았지만 갈 거지만 저는 가서 은혜 받을 겁니다. 그죠? 그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경남에 주실 그 말씀을 듣고 누리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죠? 저는 어떤 성도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자꾸 부담만 된다. 만약 죽이는 말, 힘 빠지는 말, 무너뜨리는 말을 계속 듣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일리 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종교의 말, 율법의 말,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듣는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불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고 성경적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말하는데 자꾸 나에겐 그렇게 들리고 자꾸 부담만 된다.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변질된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잘 못 들을 수도 있죠.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인데 거부해야 됩니까? 야, 내가 거리가 멀구나. 하나님과 차이가 많이 나 있구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거리를 좁혀야지. 내가 좀 더 달려가야지.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들어서라도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죠? 안 들린다고, 부담된다고, 그럼 쉬운 말 찾아갈 겁니까? 나에게 맞는 말 찾아갈 겁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 그 말 들으러 갈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은혜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하다니까요. 역사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놓치고 잘못해서 응답 쫓아가서는, 능력 찾아러 가서는 왜 나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나냐 그래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도 응답이 와도 능력이 주어져도 오히려 그게 화가 됩니다. 그죠? 망하는 길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놓친다니까요.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결단코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는,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2절에 나오죠. 2대지에 나오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복종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하지만 아직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십니까? 7절에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예수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잠시이지만 또는 조금 낮아진 것이지만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신 겁니까? 능력 부족입니까? 아니죠. 사실 이 모든 것은 낮아짐의 표현이 아닙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신 사건, 그러니 더욱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하신 분이 그런 고난, 죽음 안 겪어서도 되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짊어지신 것이니까요. 그렇게 주님은 그 모든 것까지, 그 고난까지, 심지어 죽음까지 짊어지셨다니까요. 그래서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니까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죠?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나?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이름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얼마 전 전도 캠프를 갔었는데 강사로 쓰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구원의 길로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는데 훈련도 많이 받고 중요한 사역에 쓰임받는 중지자분들도 여럿 계셨는데 그분들이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를 몰라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전도 캠프도 사실 우리가 대단한 것 하고 무슨 특별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그리스도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다, 또 교회에서 직분이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구원의 길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현장에 대단한 지식 필요한 게 아닙니다. 화려한 말, 잘생기고 멋있는 외모, 잘 갖추어진 건물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 있어도 나쁠 것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든 이들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름만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한 시간까지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사실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더욱더 빛나는 그 관이라니까요. 그죠? 낮아진 것처럼 보이고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한순간에는 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 하지만 오히려 그 약함이 더 강함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대지 우리가 말씀 놓쳐서는 안 되고, 사실 그 말씀이 향하고 있는 것 이대지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14절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3대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나? 어떻게 우리 죄를 속량하셨나? 첫 번째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죠?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 천사를 붙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천사도 필요하죠. 천사도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그 앞절인 15절을 보면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종노릇되어 있는 것에서 놓아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죠? 15절, 16절, 그래서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죠. 종노릇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뭐 애굽시대에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 혈통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의미한다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들, 핏줄은 다르고 나라 다르고 민족 달라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 하늘의 별처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너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애국뿐만 아닌 흑암에 사탄마귀에게 매여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8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시험합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시험도 당하시고 고난도 받으신 것은 시험 속에 있는,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이름을 떨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이유가 우리 때문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3대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 우리에게 참 자유를, 참 해방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또 왜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무슨 이익을 위해서, 명예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 마귀를 멸하시는 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도 도우시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끝도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아침, 낮밤 기도 가운데서 삶 집중을 누리는, 그래서 삶 집중하는 거죠. 아침, 낮, 밤으로. 그죠? 또 모든 삶의 여정이 복음으로 세팅되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속에 있는 그것을 삶 세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세팅될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 답이 있음을 알고, 위기는 알고 보면 기회이며, 갈등이 있다면 그 시간은 오히려 갱신의 시간표임을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삶 응답이죠.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 그죠?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축복 누리는 소중하고 행복한 전도자의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말씀 놓치지 않고 시작도 끝도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누리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구역공과 가운데서 평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그 가운데 있으면 평안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평안이 주어진다니까요. 그죠? 그 속에서 있는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들은 얘기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요성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닌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 속에 항상 누려가도록, 문제 만나도 상관없고 또 혹시 기쁘고 좋은 일 있어도 상관없고, 그것 때문에 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힘 빠지고 낙심하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참된 복음을 누리고 이 큰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